오늘은 소만행전 8번째 시간으로 살아계신 주,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시작하면 40년 정도를 앉아서만 살았던 사람, 일어서 본 적이 없고 걸어 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치료가 되는 사건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치료에 대해서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6절인데요. 이 사람의 치료가 된 것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치료가 된 과정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도대체 어떤 이름일까요? 어떤 이름이기에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름에 대해서 좀 쭉 살펴보면서 비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태어나기 약 700년 전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 예언이 700년쯤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그 뒤에는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런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름을 임마누엘을 번역을 하니까 무슨 뜻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래요.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소설 빙점의 저자입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폐결에 걸려서 학교 일을 그만둬야 됐고요. 설산가상으로 척추 카리에스 질환까지 더해져서 13년간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전도하는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그녀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기독교에도 연불이 있습니까? 남이함이 답을 뭐 그런 거 말입니다 하고 물었어요. 그때 이 미우라 아야코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기독교에는 연불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저도요, 요양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쓸쓸해질 때면, 우울해질 때면 임마누엘 이렇게 소리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제가요, 환경이 이렇다가 보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임마누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좋지 않은 생각들이 싹 사라집니다. 남에게 오해를 받고 마음이 서러울 때, 슬플 때, 그때 임마누엘 이렇게 외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마음이 기쁨이 생깁니다. 생기가 돋아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고백을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는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허무함이 사라지고 외롭고 서러운 마음이 변해져서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은 임마누엘하고 똑같은 느낌입니다. 주여, 여러분 해보세요. 주여, 주여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읽어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연결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는요, 소상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바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이름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은요,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니라 하지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임마누엘, 이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며 건지시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요, 악령 사탄을 무너뜨리는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주는, 보증해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결혼하고 7년 동안 자연유산을 6번이나 한 어떤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면 10달 동안 병원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서 태어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산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집에는요, 남편의 어머니가 한 살 때, 남편이 1살 때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아기를 낳다가 뱃속에서 아기가 못 나와서 엄마와 그 아기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 산모의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낸 후에 분리해서 묻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 부인에게 여전히 악한 귀신은 역사에서 아기를 무려 6번을 유산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가족들이 말합니다. 큰 구슬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하나같이 구슬해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 큰 구슬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본인은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기억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그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애도 못 낳는 년이라 그러면서 술만 마시면 폭행을 일삼습니다. 그때 이 부인은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받지 못하면 나는 집으로 안 돌아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는 기도원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가서 금식을 하면서 예배 참석하고 예배가 끝나면 낮이건 밤이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날도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서
밤예배 끝나고 12시가 넘을 때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아기 하나 낳게 해주세요. 아기를 낳고 그날 죽더라도 애 못 낳는 년이라는 소리는 안 듣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에게 세미하게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안심하여라. 그렇대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임재가 온몸을 감싸고 느껴지는 순간 그는 목이 터져라 손을 들고 외쳤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당당히 이렇게 말했대요. 이번에는 유산도 되지 않고 딸도 아닌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인연이 집 나가서 며칠 만에 들어오더니 미쳤구만, 아주 미쳐서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또 폭행을 또 일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임신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3일간 진통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간절히 안수기도를 해주신 후에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담벼락에 와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는 온 동네로 퍼져나가면서 소문을 퍼뜨렸답니다. 동네 경사가 된 거예요. 이 부인도 빨랫줄에 아기 기저귀를 넣으면서 너무 마음이 울렁거리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도 빨랫줄에 아기 기저귀를 넣는 날이 왔구나. 이런 날이 있구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완전히 망한 인생에도, 절망의 인생에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은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이름, 기도의 응답을 일으키는 이름,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이름인 것입니다. 다음 6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이름 앞에는 모든 것들이, 땅 위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되는 권세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 이하를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려고 가던 길에 강력한 빛이 쪼이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물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 사울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의 교만이 깨지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이 정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먼저 말씀을 드린 그 간증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이 부인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손으로 꽉 붙잡은 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벽 예배도 낮 예배도 열심히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기가 깨어서 엄마가 없으니 막 우는 거예요. 울었던 것이죠. 그러자 늦잠을 자던 남편이 아기가 우는 소리에 깨워가지고 아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들어오자 소리를 치면서 이 미친년이 교회 다니더만은 애를 챙겨야지. 그러면서 애가 울어서 내가 잠을 못 자겠잖아. 그러면서 발을 높이 들어서 그 부인을 발로 짓밟으려고 하는 찰나, 발을 들고 있는 찰나에 그 부인의 입에서 벼락을 치는 음성이 나왔답니다. 이 악하고 독사보다 더 독한 놈아, 언제까지 네가 내 딸을 멸시하고 천대할 것이냐. 오늘이라도 네 놈을 죽일 수 있다. 회개하라. 이런 소리를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남편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한 다리를 치켜든 채로 망부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막 2돌이 지나서 말을 배우고 있던 아이가요, 아빠한테 와가지고 또박또박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빠도 교회 가자. 아빠도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날 밤에 남편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낙비가 방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더니요, 그가 남편이 물속에 잠겨서 죽을 지경 정도로 물이 찼답니다. 그때 하늘을 보니까 강한 빛이 내리비치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 너무 무서웠대요. 그러고서 잠이 깼는데 이 무서움이 계속되면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그렇게 이런 기도로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은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주일날만 되면 머리 감고 면도하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 맨 앞자리에 가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제사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40년 안진뱅이로 살던 이 환자가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놀랬더라,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오늘도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섭니다. 뜁니다. 걷습니다. 그 다음 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만 바라보고 안지뱅이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안진뱅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일어서고 걷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로 이 기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환자를 일으켰습니다. 장애인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설교는 참 위대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목사님의 설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누구를 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 이름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서는 기적이 집집마다 인생이 걷고 주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주는 일에 이번 한 주도 힘을 다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